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주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9번째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고 계신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98쪽에 보시면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적 주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요 좀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치라는 단어가요 좀 적당한 단어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 가운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절망과 또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과 야곱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언약들을 다시 재확인하여 주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약속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 생각의 영역 속에 또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족장 시대를 표현함에 있어서 한 세 가지 중요한 족장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 이삭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된 야곱. 그래서 이 족장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세 명의 족장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그 중심부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역할이 굉장히 탁월하고 중요하지만 사실은 족장 시대를 구성하는 주요 세 명의
명의 족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과 오늘 교재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계속 그의 자손 대대로 연결시켜 가시고 이행해 가시며 또 약속을 지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묘사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 정리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창세기 26장 전에 보면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의 가족들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창세기 25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루이였더니,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 대를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발견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요, 끊임없이 자녀를 낳지 못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창세기 25장 19절에서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삭조차도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삭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여셔서 리브가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자녀가 없다는 것,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 그의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끊겨진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현실이 놓여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요, 하나님께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녀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들에게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삭도요, 자기가 처해진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인지 의심하며 다가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21절 여러분과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삶의 현실은 절망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약속이 끊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이삭은 여전히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처지와 현실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처지와 환경 가운데 내 생각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곧 이 기도 안에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기도는요, 불가능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기 부인의 시간임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서 내 삶의 내 인생 가운데 이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실과 환경은 절망일 수 있습니다. 현실과 환경은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인생에게 불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불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깨닫고 배우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불임을 경험했고요, 또 이삭도 그의 가정 가운데 있는 불임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불임의 모든 역사들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어려움과 힘겨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허락하셨던 것은요, 그 이삭의 어떠한 탁월함이 있거나 이삭의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그의 모습이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만은 아님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때때로요, 하나님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흉년 때에 여러분 블레셋 왕이 살고 있는 그랄 땅으로 간 이야기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그랄로 이동해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흉년이 찾아오니까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더 나은 것, 그의 눈에 보기에는 더 무언가가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갔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조차도 여러분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더 나은 곳, 무언가 자기의 삶의 인생 가운데 해결점이 있을 것 같은 그랄 땅으로 나아갔다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그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여러분 했던 그 땅이요, 이 그랄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 이 땅에서 그의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자기의 삶의 아내로 인하여서 죽을 것이 걱정되고 두려우니까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땅이 이 그랄 땅입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이삭의 행동이나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말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맞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정말로 훌륭한 점보다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삭과 약속하시는 것에서는 이삭의 탁월함 때문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삭에게는요 이런 약속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 가운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요 어느 부분에서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요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못한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을 것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다가오셨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요 정말 불완전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성경임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요 이삭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에 그들의 시작은 보면 굉장히 연약했고 여러분 합당한 모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들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요 처음은 자격 없는 자의 시작으로 시작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분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소망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제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자격 없는 조건이 맞습니다.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먼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정직하게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때때로 그가 연약해져서 그랄에 갈 때도 있었고요, 애굽에 갈 때도 있었지만 그는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여정도 그랬고요, 여러분 요 다음 에서 배울 야곱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 우리의 여정이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게 그날 그 땅,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정직하게 묻고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정말로 그 성숙과 성장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삭의 가정 가운데 불임이 찾아왔습니다.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복 중에서 두 태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싸움입니다. 그 태중에서의 싸움 때문에 리브가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복 중에 있었던 그 예언에 따라서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이 끊임없이 그의 힘으로 투쟁하고자 했던 그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뛰어오는 그 모습 때문에 오늘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은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야곱의 삶은 도망자의 삶입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그런 야곱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8장 여러분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전달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는 우리는 합당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시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이삭이요 우물을 파고 있는데 우물을 빼앗겨도 우물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고요, 야곱은 처음에 거짓말쟁이처럼 그의 삶을 그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던 그 인생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의 인생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오심을, 여러분, 그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이 땅에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과 동시에 또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피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의 처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과 현실 속에서 이제 여기서 안 되겠구나,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을 바라볼 수 없겠구나, 여러분 절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때때로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버팅겨내며 이 삶을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본과 동시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나 실력이나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하나님의 조건에 들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심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오늘 나는 나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에 여러분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일어서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약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목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작은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고 그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며 비록 내가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한다는 고백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 보면 나는 실패자 같고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 같지만 오늘도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깨달으며 겸손하고 낮아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처지 가운데 놓여있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또한 그 약속을 날마다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처지와 환경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약속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까지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